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주제는 도대체 행할 것은 행하지 않고 이것입니다. 맨날 이 구절만 외우고 이 구절만 듣고 이 구절로만 두드려 맞기만 하셨지, 정작 행하기를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도대체 무슨 행함을 안 했길래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호통이 나오는지, 과연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보다 행함을 잘하는 교인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린 정말 성경적인 행함을 20년, 30년, 40년 해왔던 것인지, 이걸 냉철하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들으셨던 사람의 말, 선입견, 들은 풍언 다 내려놓으시고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처음 읽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토막만 읽은 성경 시리즈 처음에는 앞토막만 읽고 뒷토막을 안 읽어서 엉뚱하게 했던 히스기야의 신유와 멸망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었더라면이라는 주제였죠. 두 번째는 과부의 두 랩돈과 서기관의 이야기로 뒷토막만 읽고 앞토막은 안 읽어서 오해를 해서 맨날 헌금으로 억압당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비록 겁박에 의해서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금송아지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 탓, 원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되면 지 탓, 못 되면 남 탓, 이건 원죄를 못 벗어난 사람이고, 잘 되면 주님 탓, 잘 되면 교인 탓, 못 되면 내 탓, 이게 정말 원죄를 벗어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안 행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혼나야 하는지, 정작 기대하는 행함 있는 믿음, 그 행함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를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들 수 있는데 방금 읽은데 누구를 예로 든 걸 기억을 하십니까? 아브라함하고 라합. 다른 사람 많은데 왜 아브라함하고 라합을 예를 들었는지 보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가운데만 읽고 앞뒤를 안 읽어서 성경을 제대로 모른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토막만 읽고 뒷토막 안 읽은 경우, 뒷토막만 읽고 앞토막 안 읽은 경우, 지난주는 양쪽 주변 토막만 읽고 가운데 토막 안 읽은 경우, 오늘은 맨날 행함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가운데 토막만 읽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주변 토막을 안 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한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2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잖아요. 지금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뇌되듯 귀에 뼈저리게 들은 바대로라고 하면 이때 뭐라고 발끈하셔야 됩니까? 율법이네 이러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십 년 배운 성경 공부에 가장 잘못되고 가장 수정해야 될, 가장 보완해야 될 최고로 중요한 공통 요소는 뭐냐면,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맞서게 배우시고 맞서게 떠드시고 맞서게 가르쳤던 바로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헬라적 사고방식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는 그걸 통합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 얼핏 볼 때는 행함과 믿음이 다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보면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데 여기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됐을까 하고 여러분 이거 읽으면 덜컹 걸리고 고민이 되셔야 돼요. 마치 믿음과 행함이 정반대인 것처럼 나와 있으니까요. 실제 여러분은 그렇게 배우시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항상 이것을 함께 아우르는 공통의 것을 가지고 통합해서 보셔야 돼요. 믿음은 시인하는,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행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반대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인정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 합해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나 예수께서 내 죄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믿어, 우린 이러면 구원이 완성됐다고 보는데요. 아니요, 그건 구원의 전반전은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증하려면 인정하는,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인 뿐만 아니라 예수 하라시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까지 있어야 돼요.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요. 그런데 믿음의 전반전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후반전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믿음이 있고 상급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아서 지옥 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하고 이미 완성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시라면 그분이 기대한 이 일을 해서 상급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백 번을 들으셨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이면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기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지니라.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 구원받는 믿음과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 그를 찾고 그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상급을 받는 믿음, 이걸 합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구원 따로 무엇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러니까 마치 율법인 것처럼 이런 구절을 볼 때 오해를 하는 것이죠. 모두 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꼭 손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합쳐져야 손인 것처럼 구원의 믿음과 반드시 상급의 믿음이 함께 돼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인정하는 믿음, 주님이 이러시다, 이 일을 하셨다, 나에게 이 약속 주셨다, 인정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 합해져야 그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걸 경우에 따라서 좀 설명 삼아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도 믿음은 이게 나누어지지 않을 때 그래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제일 강조한 단어가 온전하다, 온전한 믿음, 온전히 행해라, 이런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온전한 믿음, 행함까지 이어지는 그게 무엇인가를 한번 성경 본문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중간에 딱 박혀 있고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요거만 달랑 읽고는 그 다음에 성경을 안 보고요, 성경으로부터 딱 눈을 떼서 그럼 뭘까?
오늘 목장 예배인데 우리 김 집사 안 올 것 같아. 전화가 걸어서 이걸로 한번 협박해야 되겠다. 김 집사님 믿음이 있으죠? 있죠. 오늘 목장 예배 안 오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믿음 없는 겁니다. 옳거니 이걸로는 써먹으면 되겠다. 주로 이렇게 억압하는 쪽으로 요 구절을 가지고 많이 못 살게 굴곤 했어요. 다 여러분 전과 있으시죠? 이런 전과? 뭐 우리가 장사 한두 번 하나 이거 한두 번 써먹었어요? 수십 번 다 써먹었죠. 특히 못마땅한 사람들 뭔가 말씀으로 다그칠 때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 그거 다 적용하고 그 원리로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이 유명한 구절에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어느 하나만 콕 집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은요 1장 2장 내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부 3번에 걸쳐서 반복하기를 혀의 믿음이냐 손의 믿음이냐를 3번을 계속 우리가 읽은 데까지 얘기하는 게 야고보의 의도입니다. 혀의 믿음이냐 손의 믿음이냐. 감이 오시죠? 혀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말만. 손의 믿음이라는 건 실제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혀를 잘 조절을 하는데 톡톡 혀에서 뭐 튀어나오게 하지 말고 많이 들으라. 듣기는 아주 속히 여러 사람들을 열심히 듣지만 절대 톡하고 앞에 말만 듣고 정죄하거나 되치거나 말싸움하지 마라. 듣기는 더디하고 더 더디할 게 뭐래요? 성내기는 더디하라. 욱해가지고 열받아서 속상해가지고 꽁해서 쏟아붙이는 이 혀의 출발을 더디하라는 것이요. 20절은 더 쌀벌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뻑하면 소리 지르고 뻑하면 혼내고 뻑하면 야단치는 부모님이 됐건 목양사님이 됐건 특별히 교역자가 됐건 자질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뭘 이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의도를 100번 배웠고 아무리 하나님의 의도를 잘 외우고 아무리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가르치는 유명한 강사랄지라도 혈기내고 소리 지르고 호통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를 전혀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회 강단을 책임졌던 두 리더는 교인들을 쥐잡듯이 잡는데 천부적이었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건 아무리 가진 게 많건 아무리 하나님의 의도를 입으로 뇌까려도 그 혀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강의하고 배우고 읊조려서 나오는 게 아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혀를 억어해서 통제해서 그 다음엔 온유라는 단어도 또 나옵니다.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데 절제해서 절대로 화내지 말고 정말 영혼을 긍휼히 여기려고 품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개인 성품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주 듣는 설교나 이것이 쌀벌하고 분에 가득 차 있고 정죄하고 호통치고 화내는 이런 설교를 수십 년 듣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도 싸나워지고 조금이라도 못마땅한 거 보면 막 해대야 직성이 풀리고 멋있어 보이고 리더를 닮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긍휼과 은혜와 감싸주고 품어주기보다는 조금만 있으면 막 화내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는, 그게 마치 영감 있고 영력 있는 것처럼 오해를 했던 거지. 심지어 예배 때 예배가 길어지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나가시거나 조금 일찍 나가실 수 있잖아요. 그걸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저주를 퍼붓질 않나, 문을 걸어 잠그라고 하질 않나. 전혀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본도 모를 때 그런 속성, 그런 행태,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에 야고보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혀 잘 조절하되, 절대로 들음과 긍휼이 넘쳐야지 분노나 정죄나 호통이나 횡포를 부리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하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전히 되려면 요 얘기를 쭉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요 단락의 27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런데 혀만 갖고 다 성공해서 되지 않고 손까지 쫓아가야 된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 그런데 경건은 결국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게 하는 것이다. 향락에 빠지고 세상으로 물질 막 쓰고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와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까지 해야 혀로의 신앙도 성공하지만 손의 신앙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혀가 화내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호통치고 분위기를 막 험악하게 하는,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얘기를 하라고 그 뒤에 나와 있고, 그러면 다 된 온전한 신앙인 줄 아는데 그렇게 혀만 다 성공해서 되지 않고 혀는 반드시 손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혀가 손으로 완성해야 될 건 뭐냐? 어려움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기까지 해야,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1번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볼 2번에도 구조가 뻔하겠죠?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똑같이 2장의 1절부터 나온 것은 공평과 공의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자라고 막 아부하고 그 사람에게만 특혜를 베풀고, 가난하거나 초라해보거나 여러 가지로 부실해 보이는 사람이면 박대하거나 내쫓거나 온전하게 공경하거나 대우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가락지 낀 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기에게 무슨 좋은 먹을 것을 대접했거나 봉투가 오갔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는 얼굴에서부터 행동까지 달라져 보이다가 아무 내세울 게 없어 보이거나 또 안타까움이나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모른 척하고,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혀의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 혀로 막 칭찬해주고 구별해준 다음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은 혀로 막 까내리고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이런 공평과 공의에 올바르지 않은 혀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을 차별하지 말고, 다 9절에 나온 대로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다. 그거는 약삭 빠르게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럼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긍휼이 있어야 된다. 네 말로 진심을 다해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 초라해 보이는 사람에게 네 혀로 긍휼을 베풀고 오히려 그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더 격려해 줄 때 내 혀가 온전한 혀의 신앙에 성공하는 것이다. 또 이거면 다 됐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혀가 아무리 온전한 신앙까지 이루어서도 무엇까지 이루어져야 온전하다고요? 손의 신앙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만일 그런데 내가 보는 그 형제, 비록 이제 혀가 제대로 잘 돌아가서 가난하거나 초라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잘 친절하게 한 거 좋다. 혀의 믿음은 온전해졌다.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라 하라 하며 아무 쓸 것도 주지 않으면 그게 뭐 온전한 거냐? 이렇게 온전함의 완성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제, 돌봄, 섬김, 나눔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론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써먹으라고,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라고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 한 게 아니고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에 정반대 말로만 하는 믿음, 혀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고 죽은 믿음이다. 이 혀의 믿음이 우선 제대로 되려면 혀가 하는 일부터도 제대로 해야 된다. 분을 내거나 성을 내거나 호통치거나 정죄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거 안 되고, 그 길과 은혜로 사람들을 잘 이 혀로 정말 좋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래도 혀로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손으로 구제해야 된다고 1장 27절에 한번 딱 결론을 지었어요. 또 두 번째, 다시 한번 혀로 높은 사람에게는 아양 떨고 아부 떨고 칭찬해주고 막 했는데 이거 온전한 믿음 아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고 누가 봐도 초라해 보이고 긍휼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혀로 잘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 줄 때 그 혀가 온전한 혀의 믿음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혀의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손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옷도 먹을 것도 어떻게든지 쥐어줘서 보내는 구제와 섬김과 나눔과 베품, 하나됨까지 되어야 온전한 믿음, 온전한 혀의 믿음까지도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읽은 요 뒷부분이 바로 세 번째 또 단락인데 내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니, 바꾸겠습니다. 내용이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제가 문제를 여러분 미혹되게 낸 것 같아가지고. 내용이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당연히 같지요. 무조건 2번이라니까. 같은 거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믿음, 혀의 믿음, 바로 이걸 얘기한 다음에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결국 행하는 믿음까지 있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이제 누구를, 두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보신 대로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할 때 행함은 아무데나 써먹는, 두루두루 다 써먹는 그런 대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콕 찍어서 뭐라고 되어 있는 행함이에요? 구제라는, 섬김, 나눔, 돌봄, 베품, 이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꼭 아브라함과 라합을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 읽은 기억에는 여러분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았다.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길을 다른 길로 하게 잘 피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잡혀 죽지 않고 잘 가게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라고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셨다. 아니,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이치로 라합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독자 바친 얘기잖아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 잘 숨겨주고 잘 내보낸 이야기인데 왜 똑같다고 얘기를 할까? 바로 이게 성경을 쓰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방법이 숨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생략법 또는 공유법 이래가지고 이 사람의 두 가지 얘기가 있고 이 사람의 두 가지 얘기가 있으면 A, B가 있고 이 사람도 A, B가 있으면 이 사람은 A를 얘기하고 이 사람은 B를 얘기하면서 둘이 같이 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바친 얘기가 있고, 라합은 정탐꾼 잘 대접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잘 대접한 얘기가 숨어 있는 것이고, 라합에게도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독자를 바친 것 같은 뭐가 있는 것을 쓸 때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걸 두 개를 앞뒤로 쓰면서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에서 복잡할 수는 있지만 신학교 오시면 다 이런 걸 배우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자기 독자 바친 거 아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을 때 그들의 낯선 자들을 잘 대접해서 그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예요. 가족을 놓고 하나님과談판을 하는데도 성공했고,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천사들을 잘 대접해서 하나님께 또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속에만 있지 않고 행동으로도 나타났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쳐들어올 때 정탐꾼이 왔을 때 나 니네 하나님 얘기 들었다. 니네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의 유일한 최고의 막강하신 신이시다. 너희 오면 우리 다 망할 텐데 우리 가족 좀 살려다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붙이신 게 뻔한데 우리 가족 살려다오. 나 우리 가족 놓고 너 고발할 수도 있는데, 정탐꾼을 고발할 수도 있는데, 나 우리 가족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너 지켜줬으니까 너도 우리 가족 살려달라 하고 가족을 놓고 구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끈 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또 나갈 때도 이렇게 가서 숨어 있다가 정탐꾼들도 군사들 다 지나간 다음에 이 길로 이렇게 가십시오 하고 온전히 손대접하고 온전히 선대해서 참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책임진 그런 행함 때문에 라합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남자의 대표인 아브라함, 여자의 대표인 라합, 유대인의 대표인 아브라함, 이방인의 대표인 라합. 그래도 제대로 뭔가 이루어진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서의 아브라함, 완전히 가정이 세상에서 명함 내밀기도 곤란한 그런 처참한 어쩔 수 없는 벼랑 끝 삶을 살던 기생 라합의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자기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구원과 영생에 대한 믿음도 반드시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돕고 섬기고 나누고 공개하고 끝까지 보듬어 감사한 데까지 성공해야, 그래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지 않고 그저 너무나 유명한 그 가운데 구절 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 하나만 달랑 따서 수십 년을 수십 번을 그 성구만 읽었지 도대체 그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암호로 써놨습니까? 감춰놨습니까? 이렇게 또렷하게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구제라는, 섬김이라는, 공개라는, 나눔이라는 이 행함의 핵심을 전혀 보지 않고 항상 그냥 지나가고 말았던 것이죠. 혀의 권세, 절대로 화내지 말고 분내면 하나님의 의 못 이룬다, 끝장이다. 온유함과 절제함으로 사람들 혀로 잘 위로해 줘야 된다. 혀의 권세 그거 다로가 아니라 손의 권세까지, 손의 믿음까지 완성해야 되는데 1장 27절에 구제해야 된다. 또 2장 가서 혀로 좋은 사람들 칭찬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거 옳은 거 아니다. 오히려 더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을 더 격려하고 더 감싸주고 더 따뜻하게 네 혀로, 네 언어로, 네 진심을 담은 말로 그를 참 행복하게 해주라. 그래야 혀의 권세, 혀의 믿음이 온전하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또 온전하지 않다. 혀가 온전했어도 손까지 온전해야 되는데 바로 15절 16절에 나온 대로 어려운 사람의 옷과 먹을 걸 나눠줄 때 온전한 신앙이 된다.
또 혀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 좋습니다 하고 마는데,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다. 귀신들도 안다. 혀로 아무리 교리 잘 알고 신학 잘 알고 하나님의 의도 잘 알아도 행함이 없는 거다. 그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결국 아브라함과 라합이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혀 잘 놀려서, 신학 잘 알아서, 강의 잘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공개, 구제, 보호, 섬김, 나눔, 베품, 감싸줌, 이거 잘했기 때문이고, 그걸 보고 행함이 있어서 믿음이 있고, 그걸 안 하면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없고, 행함 없는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이 1장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시작한 사도행전적 신약교회는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구령과 구제로 굴러갑니다. 영혼을 구령했으면 이제 나머진 네가 알아서 하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구령된 영혼이 절대 후퇴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콩 한 쪽을 나눠서라도 같이 먹고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하나 돼가지고 저 보좌에 계신 이 앞에까지 가자. 이게 신약 교회입니다. 구령과 구제라는 두 바퀴로 신약 교회가 쭉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제와 선교가 되는 것이죠. 선교를 꼭 외국 가는 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하는 모든 영혼을 얻는 이런 것을 선교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교와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는 구령,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그를 돌보고 같이 잘 지내고 같이 살아남고 같이 저 주님께까지 가려고 물심양면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구령과 구제라고 하건 선교와 섬김이라고 하건 신약성경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오히려 섬김으로 똘똘 뭉치고 구제로 온전히 사랑을 나누고, 교회 외적으로 나가서는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늘 가게 하면서 또 그가 이제 내부 사람이 되었으니 구제와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하나됨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보고, 아까 말한 대로 행함과 믿음이 하나 된 교회, 구원의 믿음과 상급의 믿음이 하나 된 교회, 인정하는 믿음, 예수를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 된 온전한 행함으로 하나 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락교회는 앞선 세대 리더는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세상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절대 구제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 있는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돈이 모이는 쪽으로만 안타깝게도 교회를 이끌어왔어요. 그 다음 때를 이은 리더는 선교는 다 실패했으니까 선교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할 필요 없다고, 선교를 위해서 돈 새 나가는 것도 맞고, 선교 가는 사람들을 그 조직에서 끊어내고, 선교를 강조했던 부목사를 핍박해서 결국 사표내고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두 바퀴, 구령과 구제, 선교와 섬김이라는 이 가장 본질인 본업인 이 두 개를 오직 교회에 돈이 새지 않아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성경을 위배하고 성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이걸 못하게 그렇게 막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마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마저도 선교에 돈 쓰는 것보다는 건축에 돈 쓰는 게 더 잘 쓰는 것 같고,
안타까운 사람을 돈으로 도와주기보다는 헌신원금에 내고 이름 불려지고 막 교역자에게 칭찬되는 게 마치 더 세게 더 주님께 상달되는 것 같은, 안타깝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행태가 우리 안에도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520개 이른다는 우리 교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끼니를 굶고 있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기가 죽어 있고 헌금 시간 일부러도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헌금 시간에 들어오질 못하고 다른 데 있다가 헌금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의 행함,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하는 우리의 행함이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하는 행함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리더의 잘못된 억압과 잘못된 족침과 잘못된 괴율에 넘어가서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의식하고 드리긴 했지만 가장 본업인 구령과 구제, 선교와 섬김에는 거의 돈이 안 가고 결국 땅덩어리, 건물덩어리, 그리고 특정 인물, 특정 가문의 주머니로만 갔다면 긴 말이 필요 없이 우리의 열심과 진심에 비해서 성경 말씀대로 된 것은 아닌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열을 내거나 분을 낼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그러하면 아멘, 잘못했네, 돌이켜야겠네. 이제는 여러분의 물질의 우선순위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구절에 비춰봐서 제대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간혹 요즘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분명히 금요철야 시간에 11조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신약적인 걸 아주 성경 확실히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 전까지 내키지 않으시면 안 하고 계셔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진심 하나는 분명히 믿고 싶어요. 11조 하기 싫어서, 헌금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11조가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안 했다는 글들을 들으셨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가 해서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이라고, 그건 제가 신뢰합니다. 정말 11조가 성경 맞고 복음 맞고 신약에도 여전히 있다는 믿음만 확실히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확인하신다면 언제든지 그동안 모았던 거 하실 분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 설교, 그 강의하기 전까지 혹시 아직 그런 상태가 있으시면 11조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10분의 1이 아니라 더 되든지 덜 되든지, 그건 처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보신 분들답게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아놓은 11조 중에 일부라도 11조로서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분명히 구제를 딱 염두에 두고 3번을 거쳐서 구제해서 나누고 섬기고 보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처음으로 아마 여러분이 이 성경 그렇게 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말씀 들은 대로 바로 움직이고 바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살아계신 것 들은 순간 바로 돌이켜서 성락교에 뼈를 묻기로 해서 온 사람들이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악한 영이 누구라는 정체를 듣는 순간 아무리 나하고 특별한 관계라도 단호히 끊고 바로 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결단력의 상징이 바로 우리 성락교인들 아닙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 이것저것 잡동사니 다가 아니라 반드시 구제하는 것,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3번에 걸쳐서 아주 철저히 또박또박 컴퓨터처럼
써놓은 이 구절을 처음으로 보셨으면 처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물질로 구제,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 크게 삶에 그늘지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억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내시는 게 말씀 앞에 바로 선 우리의 믿음에 합당합니다.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매 주일 우리 성락교회 신길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했더니 끊이지 않고 이름 없이 어떤 집사님들이 내가 이번 주 한 끼는 우리 신길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전 점심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고 그렇게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고 공개하는 분이 끊임없이 나와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한 달 6월 중순까지 이미 차 있어요. 모으지도 않고 그걸로 무슨 작전 짜지 않아도 주님의 방법 그대로 했더니 누군가가 감동이 되셔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재료만,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재료만 사고 정말 본인들의 열심을 다해서 인건비가 전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매주 식비가 120에서 150 정도 된다 그래요. 그걸 그 집사님들이, 교인들이 알지도 못하는데도 대충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내 평생 계속할 수는 없어도 딱 한 번이라도 내가 우리 교인들의 한 끼를 좀 대접해보고 싶다, 이런 진실한 섬김의 마음, 진실한 가족의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왔던 것이,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행함 있는 믿음, 물질을 들여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고 심지어 전도 대상이며 고통스러운 자들을 섬기는 거기에 여러분도 한번 행함 있는 믿음의 첫 단추에 성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두 번째는 다음 주인 6월 3일 날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제2회 바자회를 또 합니다. 청년부가 열심히 준비하고 주관해서 지난 봄에 했던 것처럼 수익금 전체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집에 갖고 계신 쓸만한 물건, 쓸만한 여러 가지 장신구가 됐건 옷이 됐건 뭐 음식이 됐건 상하지 않는 거, 유효기간 넘지 않은 거, 이런 걸로 하시고, 심지어 작은 업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셔서 그건 내놓고 그걸로라도 내 최소한의 원가만 내가 필요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좀 그렇게 해서라도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일에 한번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또 가볍게 도와주신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가장 정직하게, 가장 신속하게, 가장 흔쾌히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 그 모습을 주님께 인정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5월 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그 바자회에 쓸만한 물건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자꾸 내주시고, 또 판매하더라도 난 원가만 필요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교회에서 이웃들을 돕는 데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건을 좀 협찬해 주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알게 모르게 하신 그 일이 모여져서 우리 서울 성락교회, 우리 성락교회 교인들이 어쩌면 처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 결국 구제하는 것이라는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처음으로 비로소 주님 뜻대로 온전한 신약교회의 모습을 행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금액은 여러분이 과거에 힘을 다해서 했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지만 품질은 100% 주님 뜻대로 말씀 100% 순종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복지위원회, 이 섬김, 나눔, 구제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인들의 정말 노후까지도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한 가족처럼 가게 한 복지를 위해서 몇 차례 기회인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센터 요양시설로 쓴댔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위원회도 만들고 이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건만 벌써 몇 달 전에 언제부터 입원할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 줄은 압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틀어지고 있는 잘못된 리더십을 축출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를 위해서 여러 단계의 일은 심지어 계속 회의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리더 센터가 뭡니까? 1세대 리더가 자기의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지하에다가 완전히 우상 숭배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요, 2세대 리더를 여러 사람 앞에 우상으로 떠받들기 위해서 다 보는 데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고 행사를 했던 그 공간 아닙니까? 그 공간의 주인은 특정 가문의 두 사람이 아니라 힘을 다해 헌신했던 우리 모든 성락교인, 특별히 유명하지 않고 이름 없이 모든 걸 절잠에 드렸던 우리 모든 교인들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리더센터는 이름 없는 모든 교인들의 노후를 위해서 쓰여져야 합당합니다. 그 복지를 위해서 정말 돈이 새지 않도록 앞으로 법률 문제가 조만간 다 마무리되고 나면 다른 데 쓰지 않고 이렇게 선교와 구제, 구령과 구제, 선교와 섬김, 이 두 군데 힘을 다하여 우리가 몰두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는 신약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주일날 온 교인들을 한번 내가 식사하는 일부분만이라도 감당해보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구제 헌금이라고 아무 봉투에나 이렇게 써주시면 절대 과거하고는 다르게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구제에만 전적으로 쓰도록 할 것입니다. 또 바자회 좋은 물건들 많이 내주시고 또 협찬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예수께서 돌아보신다는 분명한 체험을 심어주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런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실 때마다, 또는 절약이 될 때마다, 특별한 물질이 생길 때마다 구제를 위해서 또는 복지를 위해서 써달라고 하시면 이론 한 푼도 다른 용도로 새지 않도록 그렇게 책임을 지고 온 교회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 끼니 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헌금할 돈이 없다고 예배나 행사에 오지 못하고 마당에서 눈물 짓는 사람이 절대 앞으로 우리 성락교에서는 있으면 안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정말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갈 때까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보듬고 섬기고 긍휼히 구휼하고 나누는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이 가장 모르는 예수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만 읽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중에도 자비량하면서 돕기도 하면서도 그의 머리 안에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안 나온, 그래서 설교도 들어본 적도 없고 교육도 받아본 적도 없는 이 말씀이 주님의 생생한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온전히 구제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자기 승질대로 하는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뭘 했어도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결론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과 나누며 이웃과 함께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다음에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누고 주고 섬기는 기쁨으로 온전한 신약교회 성도로 새 출발하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고 새 출발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물질로 채우셔서 나눔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